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16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수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였겠죠. 그래서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왕도 없고 군대 장관도 없고, 그렇다고 군대다운 군대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 필요한 말들도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몰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 농작물을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비해서 규모도 없고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연약한 나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나라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고통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셔서 미디안 백성들을 다 물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말씀이 귀에 들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사 기드온이죠.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시는데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서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도를 많이 수확하게 되면 포도즙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보통은 큰 이 바위에 구멍을 팝니다. 어느 정도로 파느냐? 가로와 세로가 한 1.5m 정도의 이제 그 넓이로, 깊이는 한 1m에서 1.5m 깊이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수확한 포도를 집어넣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껍질과 씨는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제 포도 안에 있는 즙들은 흘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는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밀을 타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큰 곳이 아닙니다. 원래 밀을 타작하는 곳은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넓은 그런 공터에 타작마당이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람이 잘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 불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밀을 이렇게 때리면 바람이 불어서 겨는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곡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왜 이 포도주 틀 안에 쪼그려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디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기 때문에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쪼그려 앉아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디안은 굉장히 독특하고 야만적이어서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농작물들을 닥치는 대로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빼앗길까 봐 몰래 어느 것에 숨겨놓았다가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작은 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밀을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서워서 자기 먹을 거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그 속에 웅크려 앉아가지고 밀을 까먹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 인간의 적응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기간은 7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그 고통은 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나 버티게 되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숨어서 숨겨놓은 음식을 몰래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몰래 숨어서 포도틀에 숨어서 쪼그리고 앉아서 한 줌의 밀을 비비면서 먹고 있는 미디안의 모습이, 그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처럼 생각됩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황폐한 곳이 아니라 먹을 것이 매우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곳에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나무에 꿰어서 같이 들고 와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 다 빼앗기고 남겨진 그 음식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지내면서 포도주 틀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밀을 까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상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여기에 적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우 부당한 상황이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데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그 속에 조용히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동안 생명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은혜 없는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겨우 맞춰 들어와서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예배 잘 드려야지,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와야지, 이런 마음을 하면서 예배당을 나가지만 다음 주는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나가면서 다음 주에는 또 잘 드려봐야지, 이게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뭔가 사생결단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하고 하면서 뭔가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을 이러한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진짜 잘했는데, 내가 청년 시절에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옛날 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절대 적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기드온의 모습은 절대로 큰 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큰 용사감이 아닙니다. 어딜 봐서 큰 용사입니까? 포도주 틀에 쪼그려 앉아서 밀을 까먹는 모습에서 우리가 무슨 큰 용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야말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왕궁에서 모세가 힘있고 잘 나갈 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이제 손주나 보고 있어야 할 그때, 애굽에서 모세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죠. 탁월한 리더십을 입증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만큼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성경 안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레알 문화에서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밥을 잘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입니다. 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예전에 한 자료를 보았는데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 100명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바울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학자, 그 정도로 대단한 신학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는지 바리새인이었는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는지 이방인들에게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사렛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어디 보냅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냅니다. 오히려 출신이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하고 배운 것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고 하는 거죠.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 해가 끝나가면 또 꼭 고민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다가 꼭 12월이 되면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년에 섬김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자신을 봅니다. 평소에는 정직하게 자신을 보지 않는데 12월에만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서 난 섬길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안 돼. 내년에는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섬김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섬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무슨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볼 수 있겠지만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볼 때는 참 쉬워 보였는데, 그냥 하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요, 참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하면 좋겠는데, 그냥 문서 정리하고 뭔가 종이 복사하면 좋겠는데 사람을 대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말대로, 세상에서는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저 그냥 점수 깎으면 되고 승진 안 시켜주면 되고 정 안 되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의욕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면 나에 관심 없다, 사랑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옳은 소리 하게 되면 상처받았다, 나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하면서 뭘 깨닫냐면 나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밖에서는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죄 지은 것도 없이 계속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섬김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섬기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이런 고민하는 것입니다. 안 섬기는 사람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섬기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자격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것 깨달으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를 향하여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딜 봐서 큰 용사예요. 포도주 틀 안에서 구볼에 앉아서 쪼골에 앉아서 밀을 까고 있는데 어디 봐서 큰 용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본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기드온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지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은 기드온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시냐면 기드온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뭐로 부르셨지? 나는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자녀가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몇 달이 지나도 방문을 잠기고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아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다른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직업도 생각하고 진로도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 건지도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하며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방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텐데 목표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소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불러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상담도 받고 적성검사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들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소명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기 전에 성전에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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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날 위해서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날 위해서 갈꼬. 이사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이사야 말고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사야를 불러서 야, 너 좀 가라 하면 되는데 이사야를 앞에 놓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날 위해서 갈꼬. 이사야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저밖에 없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어쨌든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명과 이 부르심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낙심한 엘리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주의 깊지 않게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뭐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6절까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식상한 말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이 입시와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 있는데요, 저 또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가 됐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획했던 신대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보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신대원을 준비해야 되고, 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공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대학교 왔지 전공을 공부하려고 대학교 온 건 아니니까 전공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졸업을 해야 졸업장이 나오는데, 그 졸업 시험을 봐야 졸업장이 나오는데요, 졸업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졸업장이 있어야 신대원을 가는데 졸업장을 어떻게 따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졸업장도 따야 되지, 그리고 신대원도 가야 되지, 군대도 가야 되지. 군대도 가야 되는데 체력장도 봐야 되고, 무슨 면접도 보러 오라고 그러고, 무슨 서류도 내라고 하는데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대학도 졸업해야 되지, 신학대학원도 가야 되지, 그리고 군대도 가야 되지. 이거 어느 것 하나 잘못되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길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 되면 참 좋을 텐데 안 되면 하나님 어떡하죠?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을 주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함께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신대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군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죠. 그리고 어떤 확실한 것을 우리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거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뭘 가져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른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이 약속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비록 우리의 현실은 포도주 틀 안에 쪼그려 앉아서 밀을 까면서 그것을 먹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현실은 미디안에 쫓겨서 산속에 들어가 굴파고 구덩이 파서 거기에 숨어있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